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92번째 시간으로 아침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의 세 번째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고 그들의 눈을 열어준다 그랬는데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되어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길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배우면서 그 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세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고난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팔았으며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당시에는 남편들이 빚을 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어질 때는 아내나 자녀들을 자신의 재산처럼 팔았던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버렸고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불평하고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미에게 이혼증서 준 거 있냐? 너희 체주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팔았다는 무슨 증서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마치 기드온, 어제도 우리 말씀을 나눴던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면 나만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굉장히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참 굉장히 이런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너희를 목 놓아 불렀어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힘이 없어 너희들을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내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린 그렇게 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풀무에 넣고 그 죄악된 것을 뽑아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도 요한복음에 그러시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와도 사람이 없고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학자와 같은 혀를 주시고 학자와 같은 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하게 하시며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학자와 같은 귀와 혀를 가지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성령이 임하면 학자와 같은 혀를 가지게 되어서 말로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건 수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무건 수행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왜요? 이 말을 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바로 학자의 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언어 생활에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하는 훈련 이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상태가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이 말도 선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말이 선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말은 선하게 나오고 있어도 생각은 선하질 않아요. 말은 선하게 나오고 있어도 마음은 선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삶 살라고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정도 생각해라. 그러면 말의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일주일을 살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삶 속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학자와 같이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로 위로할 것을 알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셨다.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여셨다. 네. 귀가 열리는 게 가장 복입니다. 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듣는 것이 복이에요.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열려서 믿음이 생기면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듣고 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슨 말이 들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이치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귀가 열리면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돈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돈에 대해서 가치가 생기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한 이 집착을 가져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사람들 보십시오.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3D 업종이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3D 업종 연봉을 막 한 10억 줘보세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드럽다고 안 한다는 거 아니요. 아마 줄을 서서 경쟁을 할걸요. 돈을 많이 준다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고 더러운 게 어디 있고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뺨을 만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내가 두렵지도 않고 이걸 아깝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깨닫게 된다면 오늘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들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지는 자, 11절에도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 횃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대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들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서 그리로 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계시록 18장에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서 그 죄악의 심판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실족했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벨직 신앙 고백서 할 때 맞지만,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받고 뭐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학자와 같은 귀를 주시고 또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